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성서 연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부임하고 수요 첫 설교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과 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랑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과 느낌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진실함과 따뜻함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가식과 상처들을 맛보셨는지요? 교회에서 받는 느낌은 아마도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으로부터 어딘가로부터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는 그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여서 모인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요? 예수님께 가장 많이 느끼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 신실하신 분, 온유하신 분 등등등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하나님을 말씀할 때 사랑을 빼놓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모두가 다 잘 외우셨습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후토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의 방식입니다.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갑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도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 다음에 뭐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네, 맞습니다.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행하여야 할 사랑의 실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사랑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금 새기고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찾으라고 하면 어떤 성경을 떠올리십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뭐라고 부르죠? 별칭이 있죠? 사랑장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끝에는 어떻게 가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이 사랑에 대한 길고 감동적인 서술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은 그것을 축소해 놓은 간결한 서술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띄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교회는 함께 읽어볼까요? 제목이 나와 있죠. 거짓이 없으며 선에 속합니다. 네,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이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진실된 사랑입니다. 이 말은 거짓되고 위선적인 사랑도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선을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사랑과 미움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악을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에 속하라고 말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악을 반대하고 선을 택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앞에 사랑을 전제로 하고요. 사랑은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말씀합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는 거짓이, 불의가, 악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 또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여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에 속한 성도는 악을 버리고 선하신 하나님께 속하며 살아가고 그분의 선함을 따라가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가족과 같은 사랑입니다. 형제는 무엇으로 맺어져 있죠? 혈연으로 맺어져 있죠. 그래서 혈연으로 맺어졌기에 가족입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함께 겪고 나눕니다. 만일 가정에서 이 형제가 불화하면 싸움이 일어나면 그것은 부모의 가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일이죠. 못을 박는 일이죠. 그런데 불화가 일어나는 가정도 있지요. 어떨 때 불화가 일어납니까? 양보 없이 제 욕심만 차리고 서로 무시할 때 불화가 생깁니다. 이것은 상대방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무시하는 처사가 됩니다. 형제가 서로 우애가 좋다면 이들로 인해서 부모는 늘 웃음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형제 사랑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였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몸의 일부이죠. 우리 몸에 어느 한 군데가 한번 아파 보십시오. 우리 이제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프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아픔에 대한 경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의 일부가 아프면 어떻게 되죠? 그 한 군데면 딱 제가 이 손가락이 하나 아파요. 그러면 이 손가락만 아프고 얘가 아프구나. 다른 기능들이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 손가락 하나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온몸이 다 느껴요. 그것을. 어디 길을 가다가 발가락을 모서리에 쾅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온몸이 전율이 찌릿찌릿 하면서 온몸이 그것을 다 느낍니다. 그렇죠? 다른 지체가 그 고통에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체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누가 아픔을 당하면 그 고통은 우리 모두의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함께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의 형제는 지체와 같습니다. 어려움도 고난도 함께 이겨내도록 힘을 북돋워주고 함께 울며 기도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기쁨이 있으면 함께 웃어주고 함께 춤춰주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합니다. 배합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가족 같은 사랑에는 형제를 향한 존중과 존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존경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낮춰보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며 나보다, 자신보다 그를 낮게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조금 지식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더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그를 무시하거나 낮추거나 혹은 잣대를 들이대어 기준을 정하고 그를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많은 돈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그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존귀하신 형상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신 아름다운 분들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도, 앞에 있는 분도, 뒤에 있는 분도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람 자체는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이시며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었다는 뜻과 같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무가치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는 책에 보면은 이 저자인 스캇 솔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스프로울 박사라는 분과 함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프로울 박사는 구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자였습니다. 반면에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목회자였죠. 서로 신학의 가치관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스캇 솔즈 목사가 스프로울 박사에게 천국에 가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만나게 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부흥사시기도 한데요. 그러자 이 스캇 솔즈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천국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왜 그러지? 시기하나?
그럼 누가 천국을 못 간다는 것이지? 이런 궁금증들이 갖고 생기겠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스프롤 박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카솔즈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는 하나님의 보좌에 너무 가까이 계시고 저는 너무 멀리 있어서 그분을 멀찍이서 보기만 해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스프롤 박사가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비록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같은 생각들을 다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생각의 차이들이 있죠.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 삶이 다양하고 다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사랑의 성도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12장 11절에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열심히 하라고 권면은 많이들 하세요. 열심히 해야지. 힘써야지. 애써야 돼요. 권면들은 많이 하시는데 자꾸 상대만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되지요. 상대만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주저앉아 있는데 누구에게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힘을 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 가며 살아가는 우리 찬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교회는 소망을 품고 기도에 힘쓰며 나누기에 힘씁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음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 특권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환난을 참으며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실되게 하는 사랑에는 인내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환경에 의할 때, 그래도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사람에 대한 인내도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진실한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사랑은 오래 참고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면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에 대해 인내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사람에 대한 인내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인내는 사람이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13절의 말씀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내가 하는 거짓 없는 사랑에 보상이 없을 때, 내가 하는 사랑에, 내가 하는 봉사에 보상이 없을 때,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는 낙심하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만 하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사랑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만 포기할까요? 주저앉아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 성도는 기도에 힘쓰면서 모든 보상이 하나님 앞에 간직되어 있음을 소망하며 사랑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보상은 대부분 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사랑을 베푸는 상대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진실한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 같다고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 리 없으니까요. 사랑이 없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실 리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냐, 큰 교회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우리 창현교회가 진실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호 같은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뒤에 창현교회를 여러분이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짓 대신 사랑, 악 대신 선을 추구하는 곳. 네, 목소리가 약하셔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짓 대신 사랑, 악 대신 선을 추구하는 것. 형제 사랑, 우애 존경을 서로 먼저 하는 곳. 게으름 대신 부지런함, 열심으로 주를 섬겨가는 곳. 네, 이런 창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는 교회 어딥니까? 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는 교회 어디지요? 예, 이 모습이 우리 창현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교회, 우리 창현교회가 모두 될 수 있도록 2025년 힘써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거짓 없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 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 앞에서도 교만하여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교회,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여 나의 지체로, 나의 가족으로 여기며 섬기는 교회,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그런 모습의 창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